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28절 다시 기독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고하나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들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나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하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대하여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영원히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권면하는 거죠. 이 말씀은 여러 가지 권면들을 읽고 끝 인사를 하고 있죠. 네.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교회 안에서 수고하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수고하고 전을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 너희가 알고 그들을 서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래서 교회에서 수고하는 분들을 알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는 분들을 주 안에서 정말 다스리며 권하고 이렇게 돌보려고 하는 그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을 너희가 알고 그렇게 해서 이제 관계가 잘 만들어지면 그 안에서 화목의 역사 이루겠죠. 그러니까 더 화목해야 된다는 것은 이제 그렇게 마음에서 영접을 했기 때문에 더 가까워질 수가 있는 거죠. 영접을 했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에서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는 그 자체가 이미 화목의 시작이에요. 마음에 여기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뭔가 다른 식으로 받아들이면 화목이 저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하고 정확하게 기쁨으로 잘 보내고 싶으면 여러분 마음에 거리낌이 없어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뭔가 나머져 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은 한쪽에는 약간씩 그렇게 그죠? 빈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진실하게 하더라도 나는 한쪽에는 또 아닌 것 같은. 그래서 자꾸 제 기도도 그렇게 되고 신앙도 그렇게 되고 잘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수고하는 자들에 대한 그 생각을 잘 가지고 있으면 이 관계가 회복되면서 그 관계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또 관계 안에서 일하잖아요. 성도와 성도 관계도 하나님이 그 관계에서 일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보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 관계에서는 사랑으로 완전하게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영적인 것들이 다 그리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질감이라는 건 제로죠. 제로. 완전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하나님하고만 친한 게 아니고 형제들끼리. 거기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들이 형제지 형님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할아버지도 부르지도 않고 형제.
그런 관계가 만들어지거든요. 교회도 그런 관계를 만들어져 있으면 되는데, 그럼 그 화목의 관계가 어디서 출발하냐? 그러면 이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출발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느끼고 누리고 사랑 안에 사는 사람,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죠. 한 마음을 품어주는 거죠. 그를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긴다 그랬어요. 그 역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마음을 써주니까 이게 잘 되네. 그래서 저 부장 같은 걸 세우려고 하는 의도는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조금 더 성도들이 좀 융합이 되는 방향으로 일을 분화시켰어도 또 한 가지 일을 하려면 이 사람, 이 부서만 이끼리 하고 이 부서끼리 하고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전부 연합이 돼야만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를 하더라도 똑같이 다 와야 되고. 그래서 연관이 시켜서 나중에 여러분이 그 말씀을 쫙 들여보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수고하는 사람 대신에 반대로 있어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는 이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권면하고 경계를 하는 게 중간 역할이잖아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주고, 이렇게 마음이 너무 여린 사람들 있잖아요. 딱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되게 마음이 여린 게 많아요. 정적이잖아요. 이성적인 게 강하지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은 다 정적이라서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돼서 차려주면 그냥 집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주잖아. 서로 나눠 먹는다고. 뭐 조금만 생겨도 갖다 주고. 너무 정적인 거야, 한국 사람들. 풍토 자체가. 대신에 끼리끼리는 잘 지내는데 남하고는 잘 못 지내. 조금 떨어지면 남이 돼갖고 이제 또 잘 못해. 그런 게 있거든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음이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격려해 주라고 그러잖아요.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도 성경에는 그거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서예 같은 데를 보면 3장에서 보면은 11절에 보면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고 행하여 법무에서 일하지 않는 자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이렇게 일을 하지 않고 도무지 일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게으르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제대로 일을 해야지요. 명령하고 주 예수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자기 자리를 찾아서 살아주는 것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병든 자를 예수님이 고쳤을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은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내 집으로 가라. 그 전에 집에서 일을 열심히 해야 될 사람일 수도 있고 가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아들일 수도 있고 집에 저 역할을 못했잖아요. 그러면 고침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제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말씀인데 여기도 그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못하고 게으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권계하라고 하는 거고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해주고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고 신앙이 약하잖아요. 붙들어주고 그러니까 약하면 약한 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보이면 모르잖아. 안 약한지 약한지 어떻게 알아. 그죠? 그럼 좀 그 마음이 서로 통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기 이제 오래 참으라는 말씀도 이게 제가 원어를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지만 여기는 둘 중에 하나죠. 눈 감아주든지 그리고 기다리든지 아니면 참기는 참는데 옆에 있으면서 기다리는 거. 둘 중에 하나죠. 우리가 13장에 공부했죠. 그 말씀 안에 들어있어요. 분명히 그 옆에 있으면서도 더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왜? 그 사람의 소망은 뭐야? 참고 있는 사람의 소망은 그 사람이 돌아오는 겁니다. 회복되는.
찾기만 하고 아무 일도 안 하면 안 되죠. 덮어줬단 말은 하나님께 뭐로 했다는 거예요? 덮어줬단 말은 그의 죄를 하나님께 알았다는 거예요. 덮어주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머물러 있다는 것은 그 사람과 아픔과 고통을 같이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서 하는 게 아니야. 오래 참으란 말은 절대로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참고 있으라 가만히 아무 일도 하지 마 이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둘 중에 하나 들어가야 돼요. 참으려면. 항상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관계 안에서 잘 되려고 하면 여러분 내가 이해 못하는 거 저 사람 왜 저렇게 하지? 그러다가 잘못하면 이렇게 언어 전쟁이 생기잖아요. 네. 그것을 잘 알아보면서 아픔으로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거. 그건 진짜 성경 말씀 그대로 사랑이 없으면 못해요. 사랑의 색깔이에요. 그것이. 참아주는 것이. 못해도 어떻게든 돌아오겠지. 하나님 도와겠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참아주는 거지. 그러면서 또 권면합니다. 삼가 누구이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응징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 원수를 갚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보편적인 사람의 속성인 거예요. 근데 저 사람 나한테 악해가겠으면 나는 해를 받더라도 그 사람에게 선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라고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을 들었으면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금방 말씀 앞에서 한 것은 사랑은 오래 참고 이 말씀과 같아 보였지. 그 다음 얘기예요. 그 다음 얘기. 온유한단 말은 친절하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친절하냐면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에게 해를 입혔으니까 나는 그냥 모른 체 할래.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거꾸로 선의로 가서 봉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친절한 의미의 성경이.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원수를 선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의 위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위치예요. 저 사람 원수인데 내가 더 잘 대해주는 거야. 그래야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되지 않고 말씀을 지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겐 교훈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이런 것도 있네. 요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가르침 받고 좀 느끼고 그 정도로 하고는 이게 말씀이 안 이루어지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알겠어, 나도 이렇게 해볼까? 그렇게 해 막. 악으로 막 갚아줘. 그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손해 봤으니까 기분 되게 나쁘고 사실 상처도 심하고. 그러면 하고 싶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 사람과 그 사람끼리 대하든지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대하든지 간에 우리는 선을 따라 선적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원수지만 원수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내 안에서 그 원수가 된 사람에게 원수와 똑같이 여기면 그 사람하고는 결코 화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구원의 길은 그 사람에게 막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되고 내가 대하고 있는 거 안 되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내가 선하게 대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어떤 통로가 되어주는 거거든요. 악을 행했어도. 근데 그것 가지고 그 감정으로 아니면 생각으로 다 막아버리잖아요. 그 사람의 구원은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 의해서 구원받을 할 사람이 막혀버리는 결과가 와죠.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악한 일이 있을 때 악을 갚지 말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람을 대하든지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네? 선을 따르라. 항상 참 여러분 이게 지금 뭐 말씀의 위치가 진리가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그 생명을 바라보는 시각을 찾아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면은 실패를 합니다. 왜 실패하냐면 그것은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패를 하는 거예요. 원수를 선대하며 그런데 한 번 선대하다가 두 번, 세 번째 가면 자기가 지칩니다. 그리고 나중에 화가 나죠. 거꾸로 나가겠죠. 그럼 원수심은 더 원수가 돼버립니다. 그거 잘 하려다가. 그러니까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준비가 안 됐으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친밀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이 이게 지혜인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해도 괜찮다. 이런 것은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 부족할지라도 말씀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깊은 진리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이렇게 나의 어떤 중심적인 것이 아니고 내 중심적인 게 아니고 내 중심에서 이미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지금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뜻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분을 떠나서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삶이다라고 말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금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걸 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 항상 기뻐하려고 하고 이건 명령이잖아요. 기뻐할래? 아니 해야 돼. 그것이 아니라 하라. 타협의 의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있으면 이 안에 항상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기쁨이 없으면 나는 지금 쫄딱 망한 거야. 어디서 얻을 거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지 않으면 어디서 얻을 거야? 이 안에 기쁨이 있어. 항상 기뻐하라. 이게 가능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가능해요. 어떤 일이 생겨도 그게 잠시 근심하는 거지 그냥 기쁨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다시 회복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 불가능이 아닌 거죠. 가능하기 때문에 살아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갖도록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으로 기도하는 삶을 계속 살아요. 쉬지 말고의 기도는 영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육신이 깨어서 계속 기도하는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잠 안 자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기도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하는 기도가 계속해서. 잠잘 때, 일어날 때, 무슨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쭉 연결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하고 교제의 관계가 계속 있으면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이 간구로 오느냐라는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불타오르는 기도가 여러분 안에 계속 돌아가고 있는지, 어떤 한 가지를 하나님께 요청을 했는데 내 안에 살아가지고 그것이 계속 기도로 돌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영적으로 그냥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의지하고 있는 그 마음,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해서 때때로 생각나는 거 기도하고 이렇게 찜찜 돌아가는 그런 것도 아니고, 여기는 진짜 끝까지 처음부터 쭉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계속 내 안에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다음에 어떤 일이 시작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직접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구나. 이것도 알고요. 이루실 때가 가까이 왔는데도 알아요. 그리고 언제쯤 되겠네라는 것들이 자꾸 알아요. 예전에 중랑구에 있을 때 그때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를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런 일을 아주 많이 하셨어요. 그러는 순간에 성령께서 오시는 게 다 보여진단 말이에요. 다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능이라는 게 그렇게 임하는 거죠. 우리 오순절에도 불에 혀 같은 것들이 갈라지는 것들이 막 임했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있다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오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성령도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발 때가 딱 돼가지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냥 그때 딱 내려오는 거예요. 맞춰가지고 그때가 딱 와요. 그게 이름이에요. 그 간구가 계속 되어져야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아요.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섭리해서 이루어가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지금도 가끔씩 그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 뭘 일하시려고 하시네. 이런 것들이 옆에서 보이는 거야. 이제 이게 강력하게 일하는 건 아니고 보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께 맡기는 일이죠. 그다음에 범사의 감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 이것은 범사란 말은 모든 일. 아마 이게 분명히 원어에는 파스란 단어를 썼을 것입니다. 파스는 모든 일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거기에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되는 일이든 못 되는 일이든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잘 된 일은 감사하고 못 된 일은 흥분하고 기분 나빠하고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때도 같이 계시거든요. 그때도 그리스도 같이 있었거든요. 힘든 일을 당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 그때도 함께 계시거든요. 하나님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죽음이 가까워도 나는 그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가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가능해지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러니까 삶이라는 것이 이게 묵직하지 않고 그 삶이 계속 가는 거예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 모든 이게 어떤 부분은 비어지고 어떤 부분은 잘 되고 어떤 부분은 안 되고 이게 아니고 어떤 부분이 빈 곳이 없이 다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있는 것들은 다 가능해요. 이 땅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100% 잘 돼가지고 계속 호황만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것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계속 잘 될 수 있는 거죠. 계속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변함없이. 그래서 예수를 떠나는 순간에 그걸 잃어버립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순간에 여러분 마음에서 세상 일 때문에 주님을 잠깐 떠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일이 너무 충격이 강하게 왔을 때 거기서 마음에서 딱 이탈돼가지고 막 그것에 집중하고 이렇게 떠나잖아요. 그때 분명히 평화가 사라질 거예요. 기쁨도 온데간데 없을 거예요. 그리고 막 이상하게 내 마음이 불안하고 그때가 와요. 근데 그런 순간이 왔을 때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고백을 계속 하시면 금방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올만한 일을 하시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때 두려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무리 큰일이 있어도 죽고 사는 것보다 큰일이 있어요? 없잖아요. 죽고 살고도 하나님 판에 가는데 뭔 걱정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 단지 생명의 구원을 못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걱정되잖아요. 정말로 생명을 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그것보다 일생만 그렇게 그냥 죽음에 살면 끝나지. 영원히 죽음에 살면 어떻게 해. 고통스러워서.
한쪽에는 불바다가 있고 한쪽에는 어두운 데가 있다는데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게 지옥을 말하는 거였어요. 꺼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게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두 가지 나와 있는데 똑같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옥 가면 실제로 이 땅에 잘 살고 못 살고 육적인 삶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관계 안에 지금 들어가 살고 있느냐 아니면 이게 중요한 건데 여기를 눈을 뜨려면 육적인 게 아니고 영적인 것이니까 하나를 포기를 해야 되거든요. 한쪽은 별로 고집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제가 심각하게 걸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의지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10년 가운데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려오시면 소멸이라는 말은 이제 사라지게 하는 거잖아요. 성령이 언제 사라진지 아세요? 언제 사라져요? 성령께서 오셔서 이 성령의 역사를 인간의 역사로 바꾸면 사라집니다. 성령이 일하시는데 그걸 안 믿어드리고요. 인간이 나타나서 자꾸 인간의 방식으로 하면 딱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으로 나한테 찬양을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찬양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거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가 되어지면 성령이 일하는 걸 봐요. 그게 안 되면 성령이 딱 어느 날 어떤 차를 타고 쭉 가는데 성령께서 얼마나 강력한 나를 질타하는지를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근데요 이게 둔감한 상태에 있어요. 영이요 깨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영이 민감하지 못할 때가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모르죠. 왜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화를 왜 내는지도 몰라. 성령께서 막 칼로 찌른 듯한 그런 느낌이 딱 왔어요. 소리가 벌떡 든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 자체를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줘야 됩니다. 육적인 삶이든 영적인 삶이든. 근데 그 삶을 안 살고 인간적으로 인위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주면 성령 받은 사람이 살아가주면 성령이 소멸됩니다. 육적인 삶을 바꿔버립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은혜 받았는데 언제 사라졌잖아요? 왜 사라질까요? 은혜 받았는데 사라졌어요. 은혜 받고 일주일 가면 잘 가는 거잖아요. 일생이 가야 되는데 일주일도 못 가면 이게 말이 되는 것이고 그 은혜가 아니지. 그건 감정이지, 느낌이지. 은혜가 왔다고 하면 없어지지 않아야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사라져? 이상하다 그건. 하나님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완전성하고 영원성을 가지셨는데 그분께 받은 것이 금방 사라지고 좀 이상하지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꺼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소멸치 말며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을 올바르게 영접하고 그분이 하시는 것에 민감하게 대처해서 육적인 삶, 영적인 삶을 살아드리고 그래서 그분과 함께 가야 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되고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들을 과거에 그런 예언 사역 하신 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내가 예언 사역 하신 분들한테 제가 아주 젊었을 시절에 실제로 가가지고 예언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예언은 어떻게 돼야 되나요? 여기서 받아도 거의 같아야 되고 저기서 받아도 똑같아야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근데 질이 틀려요. 완전 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고등학교 졸업할쯤 해서 얼마 안 된
그때는 이제 하여튼 20살 간 넘어서 그 순간이었는데, 그때 우리 교회 부흥회를 한 때가 있었습니다. 부흥회를 했을 때 그분이 여자분이었는데, 여러분도 이름 들으면 다 알 거야. 근데 내가 이름을 말을 않지. 그때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이 누구네 집에서 기거하면서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막 같이 찾아가가지고 막 그 집, 그 부흥회 하시는 그런 뭐 전사님 이런 분들 굉장히 존경하고 많이 가서 또 대화 나누기 원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어쩜 한 10몇 가지를 쫙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기억에 남으면 또 한 가지 딱 있는데, 그래서 너를 모세와 같이 쓰리라, 그런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근데 그걸 내가 정말 기록해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께서 그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 내가 지금도 너무너무 사모하고, 근데 그분이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건 확실히 보였어요. 그 거짓없는 신앙을 증거했어요, 말씀을.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많이 막 마음에서 감동을 받고 있는 일이 막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잘못된 예언이 되어지면 여러분, 이게 실패작을 만들어가요, 신앙도. 그래서 진짜 예언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다. 자, 성경은 다 있는데 뭐 또 어떻게 뭘 주냐고.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똑같은 성경 다 있는 거지만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 그게 예언이라니까. 성령이 주시는 예언. 그를 받으면 예언을 갖다가 멸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 하나님께서 뭘 하라 라고 명령하셨잖아, 교회를 위해서.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뭘 믿으려고 그걸 안 따라가고 다른 것 하고 있어? 그거 준 것이나 잘 믿지. 응? 더 중요한 것인데, 그게 자기가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데 그걸 멸시한단 말이에요. 그건 위험한 것입니다. 멸시치 말아야 돼. 그리고 그 삶에서 이 삶의 하나의 현장 속에서 이 선한 것을 취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좋은이란 말은 선한이란 말, 아가토스란 말을 쓰거든요. 그러면 좋다란 말도 되고 선하단 말도 돼요. 근데 좋다란 말은 우리는 다 이렇게 너무 폭넓게 쓰니까 좋은 것을 취하고 이러면 되게 안 돼요. 선한 것을 취하고 이게 맞는 거예요. 범사에 헤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저것 다 볼 때마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선한 것을 취해야 돼요. 거기서 선해야 돼요. 더 취해야 되고, 그거를 받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양이 나타나거나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우상처럼 생각하고 버리면 돼. 23절의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혼령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그 역사,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분해 주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야, 자녀야. 그러면 나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속해서 세속화되고 죽으면서 이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렇게 구별시켜내는 거죠.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거룩하게 하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영과 혼과 몸에서 장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또 그러니까 우리의 영, 우리의 혼, 우리의 몸, 이게 삼분법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었을 때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을 지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구약에서 이분법을 사용하잖아요. 대부분이. 유대인들 사고에는 이분법이에요. 그런데 헬라의 사고에는 삼분법이에요. 사람을 나눠서 말을 한다는 말이죠. 세 가지로. 영과 혼과 몸. 이걸 나눠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전인격적으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전체, 사람 전체. 이 통이잖아. 이게 통. 영은 따로 있고 혼 따로 빼고 몸 따로 있고 이게 아니고 이 전체가 다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봐야 돼요. 온과 몸과 영, 이거 다 나눠서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눈다고 하면 그렇게 나눠지는데 그것은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면 말씀하려고 하는 것과 좀 다르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렇게 해주기 원하죠. 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지켜줘야잖아요. 여러분이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하고 더러운 자는 더 더러워지고 예수님 오실 때에 직전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세상은 더 혼탁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동성애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이제는 막 축제까지 해버리는 정도로 막 더러워졌잖아 세상이. 그렇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이게 이제 갈라지는 거야. 그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에요. 거기에 휩쓸리면 안 돼. 사람들께 사는 대로 그렇게 살지. 그러면 이제 거룩함이 아닌 거야. 그것은 세속화되는 거야. 응? 구분시켜서 살지 않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지 않아. 자기 의식도 이미 깨어진 상태야. 하나님이 거룩하게 보존하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마음에서 믿어주지 않으니까 따르질 않아. 영으로. 그럼 육적으로 무너지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도 하기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거룩해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 나도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구나. 나는 의식이 있어야 되나 내 속에도. 그렇게 해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는데 나는 거룩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는데 그 말씀대로 따르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자신이 스스로 못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길 원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동의하셔야 됩니다. 따로 된다는 것이죠. 너희를 버리시는 이는 미쁘시니 또한 그가 이루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는 너무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 한번 입에서 나온 말은 그대로 다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게 하길 원한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한 번 내려오면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요. 비가 하늘에서 내려오면 다시 그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땅에 들어갔다가 어떤 결과를 낳고 내려 올라가죠. 다시 그와 똑같단 말이에요. 말씀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부르신 분의 우리를 신실하신 그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이루실 거다. 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형제에게 분한하라. 이건 다 이제 형제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고,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잘못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글 중에서 읽다가 어느 부분에서 딱 부딪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돌이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 읽어주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바울이 와서 직접 얘기 못하니까 지금 편지를 쓴 거잖아요. 그럼 그들이 듣고 마음을 돌이켜요. 그것을 위해서 읽어줘야 돼요. 또 시각장애인이 있다 그러면 읽어줘야 되겠지. 당연히. 눈이 잘 안 보인다 그러면 읽어줘야 되겠지.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적으로는.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킬 것을 예상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주기 위해서 읽어줘야 돼요. 책만 잘 읽어줘도 아이들은 쑥쑥 자라잖아요. 부모가 생각이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기를. 우리 오늘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이 말씀들을 다 얘기를 해주면 이게 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일이고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일이고 또 우리가 믿어드려야 할 일이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예요. 기뻐하는 거, 기도하는 거, 감사하는 거. 이게 이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이 정상적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계시면 기쁨도 항상 있고 감사도 있고 기도도 계속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뭐 겨울이라고 해서 나무들 다 죽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잎사귀 하나도 없고 다. 그때 이미 걔들은 살아서 뿌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속에서 약하게 자라는 거지 죽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마치 그와 같이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약하게 돼도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과 관계가 맺어져 있는 것 똑같은 거예요. 안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와 똑같은 거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진 거니까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면 계속 오는 거예요. 안 끊어지는 거예요. 소망도 안 끊어지지. 기도도 안 끊어지지. 교제도 안 끊어져. 영적으로도 감사도 안 끊어져. 어떤 일이 있어도 딱딱 대처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감사로 받는 거예요. 범사를. 신기하잖아요. 그래도 감사해요. 그래도 왜? 더 나쁘지 않게 해줘서 감사해요. 생명이 이 땅을 떠나도 감사해요.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더 나은 걸 주시기 위해서 받으셨어. 다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삶으로 우리 삶을 이제 만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너무 성실하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어주든 안 믿어주든 간에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도 성실하신 하나님, 조금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신실성을 여러분이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그렇게 공경해야 됩니다.